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주고 있어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많은 무리들이 물건을 통요하고 심지어 자기 남는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금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참 사랑이 풍성하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이 참 넘쳐 흐르니까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함께 모였는데 구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헬라파 과부들만 자꾸 그 구제에서 빠져요.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떤 일 하다 보면 사람이 한두 명 빠져나갑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해요. 누구한테 뭐 다 복지 혜택을 제공해도요, 누구는 못 받아요. 몰라서 못 받고, 신청했는데 갑자기 뭐 누락이 되고, 전산 오류가 생기고. 오늘날도 그럽니다.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에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되고요, 급격히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적게 잡아도 한 3천에서 5천으로 추정되고 많으면 8천 정도 되는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구제하면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사람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이 구제를 전담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형성되고 일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분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무가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며 살진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지만 직무가 달라요.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분을 주는 겁니다. 아예 자리를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7명을 세워서 안수하면서 직분을 아예 줘버려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원치 않는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들,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일을 그냥 놔버리거나 하는 식의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일은 성령 충만한 거 말고 일 잘하는 전문가들만 세우면, 밖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면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이 혹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까? 마음이 막 두 마음이 품어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고 하고 계십니까? 감정이 요동을 칩니까? 의도하지 않게 막 화가 나고, 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낙심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럽니까? 그때 우리는요,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말씀 붙들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요거는 저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풀어야겠다. 이거는 저기 바람 좀 쐬고 마음 좀 생각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실수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게 1번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냐? 이게 1번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여러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 처리 능력이 좋은 사람, 지혜롭고 일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 직무를 맡는 거예요. 구제 사역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뭐 인생의 문제들이 펼쳐질 때 전문가를 찾거나 외부의 능력을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고요. 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모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 내가 그동안 묻지 않았던 성도님 중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쪽에 나보다는 더 경험과 지혜가 있어 보이는 분한테 내가 그동안 안 물어봤다면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뭔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괜히 좀 무서워. 목사님한테 가면 혼날 것 같아. 하셔야 돼요. 혼나는 게 별겁니까?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틀어지고요. 내 생각이 혼돈이 오고요. 그 통제하지 못하면 100%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되지. 조금 안 하던 거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들도 다시 기도하고요.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이 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이야기는 이 구제 사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께 칭찬을 받는가, 이런 기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후로 구제 사역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내 머리 복잡한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에 막 두 마음이 있어갖고 뭘 해야 되지? 이거 결정 못해갖고 막 안달나 있죠. 막 지금 화가 나서 막 미칠 것 같죠. 터질 것 같죠. 막 지금 막 낙심하고 우울해서 막 어디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죠. 예. 그런데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내느냐? 성경은 기록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풀리면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특별히 스데반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구제 사역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논쟁이 붙고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7 집사는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하라고 뽑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 갑자기 그 밖에서 전도하다가 왜 법정에 가지? 여기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박해가 펼쳐질 때 빌립은요,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네시한테 길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구제의 전문가들 아니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잘 통제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면 전문가고 뭐고 능력이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풀린다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죄송한데 생각을 왜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내 인생에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 갈지를 왜 고민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걸 몰라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더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게 맞죠. 그 혼자 집에서 고민하십니까? 또는 좀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한두 사람 물어보면 문제가 풀릴까요? 아니요. 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스데바니아는 독특한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으라 하시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왜 꼭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 하시는가, 그게 도대체 나에겐 무슨 의미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선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이게 단어만 조금씩 다르게 쓸 뿐이지 사실상 내용은 같아요. 이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니까 은혜로 가득 찼다, 권능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걸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가 되는 거죠. 은혜는 자기 게 아니니까, 내가 뭘 충만하게 채우는 게 아니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또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권능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몸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몸의 놀라운 변화, 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표적이나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러면 다시 번역하면 스데반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를 합쳐서 번역을 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능력이 차고 넘쳤다가 돼요. 그 결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다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사와 표적, 기적적인 일, 표적은 표징이라고 해서 이걸 보면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눈에 띄는 어떤 사건이나 장면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같이 얘기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같이 얘기해요. 기적적인 일이면서 놀라운 일이면서 이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지금 복을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이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스데반은 이거 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좀 전담해 주라고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제 사역은 당연히 해요. 그러면 구제 사역만 하냐? 아니요. 나가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 발휘한 능력을 가지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은요, 아예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냥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는가, 이들이 어떻게 증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구제 사역도 있고 교회에 모이면 사람 모여야 되니까 뭐 모일 장소 청소도 해야 되고요. 모이면 식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모이기 전에 안내도 해야 되고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봉사할 내용이 참 많죠.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사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본질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요. 날씨가 어떻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요즘 날씨가 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상 이변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9월이 끝나가는데 긴팔 입기가 힘들어요. 그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전히 더워요. 그럼 우리 마음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정말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우면 더운가 보다 하고 더운 대로 올해는 긴팔 새로 안 사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고 더우니까 날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 사람 만나고 뭐 운동하든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가을이니까 책도 좀 보면서 성경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누린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 아우 엄청 덥네.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미쳤나 봐. 아유 그냥 주님 언제 오시나. 아유 지구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만큼 더워질지 그러다 다시 정상으로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급격히 추워질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린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알고 알아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걸로 풀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의 흐름이 어떻다. 어느 직종이 전망이 좋다. 응? 저기 회사가 한 두세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근데 뭘 그렇게 예측하면서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는 사람,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 스테반은요. 그러니까 내 일 했으니까 끝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구제일 했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요. 그리고 가는 길에요. 누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려우시구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차여차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안에 공부할 마음이 있어봐요. 시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 날짜가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이 빨리 보든 늦게 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가 오늘 운동할 마음이 있어봐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날씨 안 좋으면 실내에서 운동하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의 문제는 사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도 문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설마 저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옛날처럼 부흥하지를 못한다, 또는 많이 타락했다, 세속적이 됐다라고 하는 게요. 설마 뭐 잘 살아서 그럴까? 도시여서 그럴까? 그냥 이 시대에 뭐 이 세대 사람들이 다 미쳐서 그럴까? 아니라니까. 언제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까? 항상 타락했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라고 뭐 괜찮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똑같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뭐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놓고 우리가 탄식할 때 뭐 목회자가 타락했네, 성도들이 뭐 세속적이 됐네,
뭐 교회가 뭐 너무 건물만 잘 의리의리하게 잘 지은 애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요. 설마 내가 타고난 외모, 타고난 재능이 출중하지 못하고 집안이 좋지 못하고 배경이 좋지 못하고 또 내가 뭐 열정적이지 못하거나 똑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가 풀릴 텐데 뭘 자꾸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가 병 낫길 원하냐? 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 병을 낫고 싶은데요. 제가 저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참 아쉽지만 우리는 자꾸 잘못된 관점에 잘못된 거칠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고민 처리하느라고 시간 다 날리고요. 감정 소비하느라고 시간 다 날리고요. 정작 그걸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은 받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는다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면 생각이 정리가 될 텐데 내 헛된 계획들이 금방 꺾일 텐데 그 교만을 꺾을 수 있을 텐데 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될 텐데 내 감정이 추스러질 텐데 그거 어떻게 풀려고 하시냐고요. 오늘 풀었다 칩시다. 내일은 어떻게 하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그런 능력들을 해주시고 내 육신에도 건강하게 하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내 삶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사실 1순위는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 다음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사실 끝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제 사용 문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자, 여기 민간에다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고 했죠. 증인으로 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지금 한 거 그거 이런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 성령 받았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자, 이거를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증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좋다 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런데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만 봐도 그렇고 대부분 7지다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외국에 있다가 어떠한 기계로 들어와 있는 거든가 아니면 교포 2세,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로 활동하는 회당이 어디냐? 자유민들을 정확히는 사실상 로마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 사람들 회당은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뭐 마을 회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성상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평상시에는 회당에서 모여요. 성전은 매주 잘 안 갑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성경 읽고 그러니까 마을에 성경책 한 권 있거든요. 회당에.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뭐 성경 읽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막 이러는 곳인데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쪽으로 가는데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통 유대인들 회당에 갈 수도 없거니와 여기는 주로 약간 그 혈연 관계로 뭉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잘 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회당이 400개 이상 있었다라는 학자들 연구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각
디테일하게 나눠서 다 회당들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다가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야. 그 사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뭐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우리 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구레네 회당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갔더니 당연히 논쟁이 발생해요.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다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와줘도 뭐라고 합니다. 알려줘도 뭐라고 하고요.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왜? 어차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 다음엔 어차피 이렇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유지가 안 돼요. 하긴 뭐 별의별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고집들,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논쟁이 발생하는데, 논쟁이 발생하면 뭐 하냐고. 어차피 스데반은 제대로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못 이겨요. 맞는 말을 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더해줘.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아니, 구약 성경 잘 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지.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지혜를 주시니까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에도 졌어. 아니, 이 사람은 하는 삶을 봐도, 나타나는 능력이나 외부로 보여주는 여러 일들을 봐도,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도 다 맞아. 자, 그러면 사람들이 꺾을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졌다, 네가 맞다 할 것 같죠? 사람들은요, 보통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교만이 대단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잖아.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아니, 눈에 보여줘, 말로 가르쳐줘, 그리고 확실하게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일상적인 평판까지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난 듣기 싫어 하고 가세요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진 게 싫어가지고, 진 게 분해가지고 11절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게 잠깐 사람을 매수할 일인가? 예, 거짓 증인을 세워요. 돈으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 율법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독을 직접 하나님 모독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는 성전 모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거 예수님도 똑같이 걸렸거든요, 여기에. 뭐 때문에? 내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리라. 그죠? 내가 새 계명을 주겠노라. 자, 이것 때문에 구약의 계명, 구약의 성전을 건드렸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걸려서 맞다라고 하면 사형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 능력 나타내고 기적을 행해준 다음에 말로 차분히 가르쳐 줬더니 듣기 싫다고, 본인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 때문에, 그럼 내가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성전에서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수준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건 지금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말을 듣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교회가 하는 말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말들이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죠?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너는 그러세요, 우리는 뭐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믿고 살 테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면 오히려 죽이려고 덤비는 게 악한 세상의 본성이구나. 네. 여러분 세상에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다고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고요? 예, 여러분이 먼저 죽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가정을, 절대 회사를, 절대 이 세상을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라.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이 그 곳만 섬기고 희생할 때 아무도 사람을 혹사시키지 않고 서로 섬겨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힘들고 지쳐 나가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면 풀릴까요? 내가 집안일 도맡아 다 하면 풀릴까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한 몸 갖다 바치면 우리 가족들은 평안히 잘 살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 되길 원하시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고요. 이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 단 한 번도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앞에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때로는 엄청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자, 스데반 입장에서는요, 사실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충동시켜요. 백성, 장로, 서기관들 충동을 시켜요. 이 충동에 넘어와가지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장로, 서기관들은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지만 백성들은 뭐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칭찬했다면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근데요, 조금만 입장이 바뀌어지면 언제 그랬냐예요. 세상 참 잔인하죠. 이해하세요. 이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충성, 신실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절대 배신 안 해. 걱정하지 마. 어림도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누군 하고 싶어서 하겠나 처음부터?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분명히 몇 년간 또는 몇십 년 가까이 좋게 지냈거든요. 한순간에 깨져요. 못 믿는다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인간관계는요, 둘이 손을 맞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이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거짓 증인 세웠죠. 자, 그리고 13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이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 아까 말한 모세와 하나님 모독했다는 거죠. 그걸 거슬러서 말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도 아니지. 정확히는 듣기 싫으니까 왜곡시킨 거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전에 안 가도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 있던 그런 제사 율법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똑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규례를 안 고쳐요. 규례를 완성시키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완성시켜 주는 거고,
헐어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안 가도 돼. 자,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바꿔. 아, 듣기 싫다 이거죠. 아니,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왜 말을 바꾸냐고. 근데 사람을 다 이렇게 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았죠. 지금 스데반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요 항목에 걸리면 다 죽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스데반도 죽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걸면 살아남아 그걸 뚫고 나올 인간이 없어요. 진짜 이게 잔인한 법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 오늘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일종의 악법. 각 사회마다, 각 시대마다 참 악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절대 이거 안 고쳐줘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당한 사람만 억울해. 네, 당한 사람만 억울해요. 그런 법들이 한두 가지. 오늘날 뭐 음주운전 문제 많죠. 네, 법 절대 강화 안 시켜요. 사고 나서 피해본 사람만 억울해요. 충분히 보상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떡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런 걸. 그런 류의 법들이요 여전히 많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근데 정말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거에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순간 나의 운명은 곧 죽음이에요. 아, 이걸 걸고 넘어졌고 지금 증인까지 매수가 돼 있어. 저기서 아무 생각 없이 증인 있고 하니까 넘겨. 맞네.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스데반이 변호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말 한마디만 실수하면 스데반은 죽는 거거든요. 자, 근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얼굴을 봤는데 말하기도 전에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우린 여기서 좀 약간 그 생각은 하나 해야 돼요. 그 천사를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천사 얼굴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게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사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고요. 관용어구라서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늘 기도하고 늘 뭐 말씀대로 살고 한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얼굴에 이제 인상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인자한 표정. 자, 그 표정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얼굴 표정이 지금 나왔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섰는데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쓴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죄목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사실상 지금 절반 이상 사형으로 와 있어요. 이악 물고 해서 어떻게 이걸 넘겨놔야 겨우 살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형인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 금세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데 말투만 좀 거슬려도 우리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데 그릇을 조금만 세게 떨어뜨려도 우린 짜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손이 살짝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아니면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내다 보니까 순간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린 그것만 들어도 벌써 인상 찌푸려지잖아요. 우리는 이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억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거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몰려 있어요. 근데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나올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스테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도를 닦으면 얼마나 닦았다고. 도 닦아 되지 않는다고. 정신 수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갑자기 그냥 혼자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만 잘못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긴장돼도 얼굴 표정이 굳잖아요. 시험 같은 거 볼 때, 중요한 일 할 때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억울해도 얼굴 표정이 굳고요. 답답해도 얼굴이 굳고요. 짜증나도 얼굴이 굳고 화나도 예? 낙심되고 우울해도 얼굴이 굳어 있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요. 그래서 이제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제 말하지 않아도 거의 얼굴로 다 알아요. 예.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저도 슬슬 나이가 드나 이제 알겠더라고. 아, 이런 거구나. 어른들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저 미묘한 차이가 있구나. 정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진짜 다르구나. 평소와 다르구나. 눈빛도 달라지는구나, 사람이. 숨길 수가 없구나. 본인은 태연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요. 억지로 웃어도 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이 악한 인간들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진짜였다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스데반 이런 사건에 휘말리나가 아니라 이 사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게 있어요. 하나는 이 사건에 휘말린 스데반의 그 얼굴 표정, 그리고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전념하다가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받고 증언하다가 논쟁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서 섰는데 얼굴 표정이 천사 얼굴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논쟁을 펼쳤던 회당 중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일 거예요. 9절에 보면 길리기아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인물, 소위 사도 바울,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 끝나고 바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받아요. 바로 끌고 나가서 돌로 던집니다. 그때 맨 앞에 서서 옷을 벗어서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증인을 자처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훗날 바울이 될 사람. 그러면 이 법정까지 따라왔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그 전에 이미 논쟁을 같이 했을 확률이 더더욱 높죠. 그러면 이 길리기아 회당에서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희생시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능력 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마음도 좀 위로해주고 어구 좋게 해가지고 예수 좀 믿어. 병도 나사. 문제가 풀려. 인생 문제가 풀려. 복 받는다. 그래서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같아요. 이러면서 가면 참 좋잖아요. 아이고 사울아 너 예수 믿어.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나중에 바울도 전도여행 가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난리가 나죠. 풍랑을 만나고 그때마다 뭐라고요?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늘 그냥 평안합니다. 이게 차이라고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요, 세상의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데 이거 왜 이런 일에 휘말리나 싶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스데반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집사 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사역을 제대로 했습니까? 전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을까?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오늘 내가 왜 하나님 나 그냥 좋은 집안에서 좋은 외모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이 집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대한민국일까? 여기에서 하나님 날 쓰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온갖 짜증이 나고 온갖 불평 불만이 난무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 때문에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고
온갖 고집과 성질이 막 난무하면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죠. 그리고 조금만 듣기 싫은 장면이 연출되면 막 화가 나고,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막 죽일 듯이 덤비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근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본인이 지금 뭐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평안해요. 이 법정은 나를 죽이려고 세운 법정이야. 죽을 확률 99.9%야. 그런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꼭 있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실 거라고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스데반은 이 길리기아 사람들 모여있는 회당에서 사울을 눈여겨봤냐? 그렇진 못했을 거예요. 몰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가? 내가 왜 이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 하나님 나를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지. 오늘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 뜻이 뭘까? 내가 머리로 알 수 없으니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다 몰라도 이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잖아요. 나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시대를 바꿀 인물 하나를 세울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집안을 바꿀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지역을 바꿔낼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시고요, 성령 받으십시오. 우린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요, 가장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나도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놀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원치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그거 풀어보겠다고, 좀 더 기뻐보겠다고 재밌는 거 찾고 맛있는 거 찾고 위험한 일을 막 스릴을 즐기려고 위험한 걸 하고, 뭐 재미를 찾아보겠다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막 쏟아부어가면서 막 소비하고 뭐 여행하고 유흥을 즐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만 낭비하죠. 근데 스데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시끄러운 세상 살아갑니다. 정신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잡한 인생길에 어느 길로 가야 내 길이 제대로 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머리 쓰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또 때때로는 그냥 잘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이 되든 늘 우리 삶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밖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늘 평안하시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러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기를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